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지금 9장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나도 사도로서 교회에서 일정한 사례, 생활비,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첫 번째가 7절에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 군인이 군복무하면서 다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복무하는 거, 양을 키울 때 양의 젖을 다 먹는다는 것을 일반 세상적인 예를 들은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구약에서도 이게 맞다. 신명기 25장 4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대우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끝났는데, 자, 이 두 번째 구약의 예에 대한 그 증거가 있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 오늘 뭐라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 자, 성전의 일을 하던 이들은 레위인을 말하죠. 레위인.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사장을 말하죠. 자,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 이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이제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식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의 일부를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은 원래 화목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서 그 이웃과 함께 나눠 먹게 돼 있어요. 화목제 감사의 인물이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태생도 제사장의 몫이고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은 그 11조는 레인의 몫이 되고 레인이 그 받은 것들 중에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럼 그거는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도 이미 이런 제도들이 실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13절에서는 구약의 예를 실제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세 번째 증거는 신약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자, 그런데 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지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여행 가면 먹을 거 챙기고 뭐 준비하고 이런 시간 없다. 그냥 가라. 가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 자,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바울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총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일반적인 경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 이미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을 갖고 논란하면서 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과감하게 그건 아니다. 이미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다음에 구약이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틀렸다. 이거를 이제 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울 자기에 관한 얘기죠. 바울이 이렇게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주장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 권리를 포기했을 뿐이다. 중요한 얘기죠. 너희 말이 맞는 게 아니고 너희 말이 틀렸고 그러나 나는 권리를 포기해서 받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자, 이 말은 앞에 세 가지 예를 봤을 때 마땅히 받을 수 있으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앞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재정지호 후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라도 그러면 나를 후원해 달라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게 받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받지 않겠다. 지금부터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 죽을지언정 받지 않겠다. 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이 뭐죠? 후원을 받지 않는 거야. 바울은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야. 내 자랑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도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은 게 내 자랑이고 내 자부심인데 내가 지금 그거 다시 달라고 지금부터라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바울은 보면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선교사 일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득불할 일. 자, 아이고 부득불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하잖아요. 오늘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게 강요되었다. 내가 강요받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내게 필연적인 것이다. 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복음 전파를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강요받았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희한하죠?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선교사,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된 것이 자기가 자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선교사 신학교를 가겠다, 선교사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대부분인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콕 집어갖고 너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부르는 거야. 이러니까 바울은 부득불 강요되었다. 강요받아서 한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그냥 먼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자랑인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자랑을 할 게 없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다.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전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 믿고 선교사를 지원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이 될 것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화가 임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에게 상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걸어다니고 고생하면서 했지만 이건 나에게 아무 상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자기처럼. 그래서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했으면 상을 얻으니와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왜 하고 있는 거다? 사명을 맡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이것은 결코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 보면 굉장히 이제 영적인 부담감이 있죠.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이 부담감 있는데 어느 정도 부담감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바울이 이런 부담감을 가질까 하면은 이제 바울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 에스겔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면서 이 사명을 주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이 부담감, 이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자기에게 줘서 선교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선교사가 해도 하나님에게 아무 상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부담감과 사명감 때문에 선교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자비량 선교사를 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게 선교하면서 이왕 고생하는 거 그래도 좀 덜 고생하도록 후원 받으면서 천막이라도 안 만들고 좀 쉴 때 쉬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이런 고생을 했느냐?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자, 바울은 자기가 선교사가 된 것은 상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자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름받아서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사로 불렀을 때 순종을 했는데 순종에 대한 상은 없느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이것마저도 왜? 자원하여 순종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울이 받을 상은 뭐냐? 자비량 선교사야. 바울 같은 경우는 뭐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앞에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내가 마땅히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값없이 전했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대우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내가 쓸 수 있는 이 고난과 모든 게 있지만 권리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나에게 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뭐 공식적인 사도가 아니어서 후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후원자가 없어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을 쓰지 아니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직분은 이제 우리가 직분이 있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상이 없다고 하면 이제 실망하시고 직분도 안 맡으실 할 거고 상이 조금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이제 원해서도 이렇게 맡고 또 맡게 되어서도 맡게 되는데 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처음부터 막 거부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상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직분 감당하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서 내가 직분을 맡았지.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 맡아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맡을 수 있도록 직분자가 되도록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 환경도 되고 여건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됐잖아요.
그러면 상은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무엇이겠는가? 어제 나눈 거하고 같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직분에 맞게 하는 정도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도 그렇고 다 중직자도 그렇고 그 직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직분에 맞게 하는 거에는 상이 얼마나 있겠냐죠. 바울의 관점에서. 그럼 상은 뭐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려놓는 것. 어제 말씀을 다시 적용하면 권리 포기를 하는 만큼 그것이 내게 상이라는 거야. 내가 이 직분으로 살 일을 하는 것은 상이 아니고 그 직분으로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하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한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바 되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자로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자랑인 것 같고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직분자로서 무엇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직분을 감당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그것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 이게 중요하겠죠.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에 대한 간증이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받을 상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주지 않죠. 왜? 사람은 외모를 본다. 즉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는 것만 보죠. 무엇을 했느냐만 기억하는 게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 포기를 무엇을 했느냐를 그것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제자도라는 게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서 제자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제자가 그랬죠. 자기 부인이란 게 말씀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 나를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가 곧 자기 부인하는 자고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해도 이제 사람들은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비난하고 오히려 사도성을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도의직을 잘 감당한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울이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이 그걸 믿고 이렇게 고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하도 난일이 하니까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막 체험해서 비밀이 그게 아니고 자기만의 이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 바울은 바로 이게 자기에게는 경건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도였던 거죠. 자,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경건의 비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 마땅히 사명을 위하여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